그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음의 온전한 고백인 줄로 확신합니까? 예. 오늘 그런 분들만이 수수감사절을 진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지킬 수 있을진데 그런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여행객이 미국 시카고를 여행하다가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이 주일날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잠시 생각하고 망설이다가 때마침 저기 앞에 보니까 교통경찰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통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좋은 교회를 알면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통경찰이 약도를 그려주면서 이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혹시 이 교회 다니시는가요? 아니요.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여기 미국 시카고에서 제가 20년 동안 교통 정리를 하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 나올 때마다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 다음에 교회 가면 반드시 그 교회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이런 좋은 믿음의 진원지, 소문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소에 하던 거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보고 한번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이 한번 짝을 지어봅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네. 전부 다 둘이 짝을 지었는데 두 사람이 안 했어요. 황성원 목사님하고 김혜정 목사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좋게 보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올길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읽은 말씀에 외양간에 소도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이 감람나무는 바로 올리브 나무가 되는 거고, 우리로 표현한다면 감람나무 열매, 어떤 이 올리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김치 같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박국은 외양간에 소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으나 그에게는 감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이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샘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솔로몬이 사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되는데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 그리고 그 유대가 정통성이 있기에 이 남유다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바로 이 남쪽 나라 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고 그는 주전 약 6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바로 주전 609년에 남유다 왕이었던 요시야의 죽음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유다는 나름대로 소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요시야 왕은 성군이었고
그는 온 나라에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살아가는 삶의 형편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가 달라지고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정치, 경제가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도덕적인 기준이 회복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약자가 도움을 얻게 되고 또 부자는 나눔을 실천하는 등 그야말로 남유다의 공의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이제 남유다가 남은 그때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런 시점이었으나 백성들이 요시야를 통해서 뭔가 이 나라에 활력이 일어나고 무슨 소망이 꿈틀꿈틀대기 시작하니까 백성들 사이에 마음의 기대가 새로운 계획이 점점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흐르며 정말로 희망이 가득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이 그만 전장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유다 사회가 흔들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했던 종교개혁이 흐지부지하기 시작되었고 종교개혁이 흐지부지되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돌아보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실천은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동시에 정치적인 강포와 경제적인 무질서가 온 나라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형편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일들을 당하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악인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선지자였던 하박국 마음에 울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이 세상을 보고도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며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박국서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야, 내가 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겠다, 아니 멸망시키겠다.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국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남유다가 비록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악인이 득세하지만 저 바벨론은 남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더 못된 나라인데 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한다고요? 이게 가당찮은 말입니까? 하박국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 2장의 내용입니다. 자,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번민이 많고 고민이 많고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박국 3장에 이르러서는 이 모든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형편과 내 주위의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위를 돌아보면 속상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하박국이, 그런 것을 보는 하박국 입에서 갑자기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원망과 답답한 모든 형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냥 입술에서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를 내 마음속에 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의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감사의 이유, 찬양의 이유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유를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주위를 돌아보면 원망하고 낙심할 것밖에 없는데, 어쩌면 우리의 형편과 꼭 같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강조하면서 우리에도 동일한 감사의 고백, 찬양을 터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진정한 축복이란 내 주의 형편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하박국의 감사는 축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지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사람 각자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용기 백배하고, 갑자기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 소위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 돈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돈이 들어오면요,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갑자기 힘이 생겨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한 돈 1,000만 원 있다고 칩시다. 내가 머리도 형편없고 옷도 형편없고, 그러나 내 손에 주머니에 1,000만 원만 있으면 롯데백화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1시간만 지나봐라, 나는 완전히 달라지고 변신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한다. 그리고 손에는 멋진 백도 루이비 똥인지 된장인지는 모르겠죠. 그거 들린다면서. 돈 있으면요, 롯데백화점 딱 갈 때, 혹은 현대백화점 갈 때 속으로 다 죽었다 오는 말.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꿈꾸던 일이 소원이 성취되면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오르거나 명예를 얻거나 권력, 그토록 꿈꾸던 것을 얻게 되면 갑자기 인생에 살아갈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요? 갑자기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목표를 상실했다든지, 건강에 큰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나에게 힘을 주는 그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진짜 살기 어렵네,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고 그것에 목을 매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한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진정한 힘은 그런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주위에 무엇을 성취해야 얻어야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그가 진정한 힘의 근원, 진짜 힘이 무엇이 되는지 그가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에 소망이 없고 또 가깝게는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그쳐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란 사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리라.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나에게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진짜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자 완전히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낙심하고 원통하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운 발견이 있게 되고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실을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인지 넉넉하게 마련된 것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에게는 엄마 한 분으로 충분하지요. 1살, 2살, 3살 되던 아이가 여러분 혹시 주위에 한 3살짜리, 2살짜리 그 아이가 내 수중에 한 10억만 있으면 좋겠는데 내 손에 여아이는 내 손에 샤넬백 하나 들리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하는 애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이는 엄마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지요. 아빠 있으면 더할 나위 없고요. 엄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전쟁할 때도 겁내지 않고 또 그 땅에 정복 사업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구약만의 사건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맹수가 공격해 올 때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목자는
그런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양들이 푸른 초원으로 목초지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거의 절대적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맛보지 않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오늘 특별히 하박국서 말씀 보십시오. 진정한 복은, 진정한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는 자만이 참 감사와 참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역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참된 감사를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상 받아보신 적 있지요? 개근상 말고요, 학업 우수상,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런 거 말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받아봤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 좋은 성적을 받으면 상장을 받고, 혹은 또 그림을 그리든지 글짓기를 하든지 어떤 탁월한 그 무엇으로 상을 받을 때 사람들은 칭찬하고 잘했다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한번 따라 합시다. 행위의 축복. 행위의 축복. 무엇인가 잘해서, 탁월해서 복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행위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행위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한번 따라 합시다, 관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혹은 특별히 노래를 잘해서 찬양을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관계의 복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관계의 축복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잘나서, 예뻐서, 능력이 많아서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이거 경험하지요. 손자 손녀 보면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요. 물고 빨고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주위 사람은 그 손자 손녀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동네방네 자기 손자가 제일 잘생겼다고, 자기 손녀가 제일 예쁘다고 거짓말 아닌 거짓부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은 행위의 축복이 아니라 관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것 깨닫고 나니까
주위를 돌아보면서 원망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과 감격과 이 찬양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어떤 형편에 상관없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은혜 베푼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박국 선지자 주위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올리브에 소출도 없고 그리고 밭에는 먹을 것이 제대로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도 소도 외양간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요. 진짜 낙심하기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현실을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엉망투성입니다. 모든 것이 낙심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넘어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가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3장 2절에 나오는 특별한 한 단어 때문입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 보면 2절부터 15절까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또 가나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담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가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 믿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너무 형편없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안타까운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정탐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았습니다. 지파의 대표는 늠름하고 잘생기고 통찰력이 있고 그야말로 그 지파의 대표를 뽑았으니 얼마나 훌륭했겠습니까? 또 그런 아들이 지파의 대표로 나갈 때 그 엄마는 어깨가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한 지파당 적어도 한 15만 명 좋게 될 건데, 한 20만 명은 좋게 될 건데, 그 20만 명 가운데 우리 아들이 제일 잘났다 뽑혀 나갈 때 어깨가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어쨌든 12명이 정탐을 하고 40일 만에 돌아옵니다. 그 12명이 정탐한 보고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12명이 보고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키도 크고 너무 늠름해서 도무지 안 된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무지 저 약속의 땅 정복할 수가 없다. 그들은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어떤 면에서 정확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보고했지만 그들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멸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믿음대로 돼버렸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상황은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여러 가지로 좀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 사실이 입술의 고백에서 터져나왔고 하나님께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측면에서 나는 지금 내 믿음의 자리는, 내 믿음의 위치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도무지 일어날 용기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에 순응하는 숙명록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어떤 상황이든지 돌파하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떨리는 발을, 우리의 연약한 발을 한번 따라합시다. 사슴의 발같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사슴이란 짐승은, 사슴이란 동물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산에서 펄쩍펄쩍 뜁니다. 이 바위에서 저 바위에 사뿐하게 가뿐하게 넘어갑니다. 그 다리 보면 정말로 연약한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단지 허벅다리하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가는데, 그 가는 다리로 펄쩍펄쩍 뛰고요, 또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안전하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어떤 산이든 어떤 바위든 가뿐하게 넘어고 다음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발을 누구의 발 같게 하신다고요?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인간적으로 저 가겠나? 아닙니다. 높은 곳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진짜 감사는 지난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또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형편없어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합력하셔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는데,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시간 중세의 한 수도사가 그의 일기에 남긴 글귀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 매우 유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무엇이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우리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된다.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일 수가 있다.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쩌면 감옥 같을지라도 감사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감옥 같은 현실이 수도원이 되고 천국이 되고 감사가 풍성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달째를 지나고 있고 한 달만 있으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섰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는 이때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낙심할 지경에 이르셨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도전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감사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처럼 감사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로 고백하게 될 때 문제는 문제거리가 아니라 감사와 간증거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내 모든 힘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임을 입술로 고백함으로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고 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